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역사는 핍박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핍박이란 육체에 해를 가하여 정신적으로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인식하는 순간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되는데, 이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살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핍박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문을 가하면 사람들은 견딜 수 없어하고, 또 육체에 가해진 고문이 죽음으로 인도할 수도 있기에, 이런 육체적 핍박이 오면 겁먹은 사람들은 가을의 추풍 낙엽처럼 믿음에서 우수수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육체의 핍박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견고한 신앙을 간단하게 흔들어 버리거나 헐어버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꼭 이런 외부적인 방법으로만 신앙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또 이제 신앙을 막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속이며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외부적인 방법을 쓰는 반면 또 내부적인 방법,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방법은 낚싯밥 아니면 동물을 잡을 때 쓰는 덫과 같은 것입니다. 낚싯밥이나 덫은 미끼입니다. 미끼를 낚시 바늘 끝에다가 걸어놓고 낚싯대를 물에 들이우면 물고기는 그게 맛있게 보이니까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래서 한 입 물고자 합니다. 옳거니 너는 내 밥이다 라며 덥석 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삼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물고기의 생명은 끝난다는 것이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덫에다가 고기를 올려놓으면 그걸 먹으려고 군침을 삼키다가 주둥아리를 대는 순간 찰칵하고 덫이 내려앉습니다. 덫이 닫히면 그 동물은 그것으로 끝장납니다. 생명이 끝납니다. 보통은 주둥이보다는 발을 갖다 대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덫이 발목을 물어버리면 꼼짝 못하게 되고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결국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미끼가 무엇입니까? 미끼는 유혹하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미끼 뒤에는 항상 음흉한 흉계가 숨어 있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 있는 것은 미끼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끼 뒤에 흉계를 알아채지 못한 채 그들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꼭 목회자만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느 사람이라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신월중보교회 성도님들도 미끼에 넘어질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미끼란 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달콤해 보이고 너무나도 만족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덥석 물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런 방법 때문에 넘어졌죠. 그래서 미끼를 덥석 무는데 이것이 이제 끝장나는 방법입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 무는데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걸 지금 잡지 못하면 10중 팔고 나의 취할 몫을 타인이 빼앗아 갈 거야 라는 그런 욕심이 드는데, 이 욕심이 드는 순간 자신의 그런 신앙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겠죠. 자신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 여기며 사탄에게 내 손을 내어미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장 드라마입니다. 다른 게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미끼나 혹은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미끼를 덥석 물면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며 지옥 자식이 되게 하려고 매일같이 울부짖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선 을의 이런 사탄의 역사가 많습니다. 육체적인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꾼의 주인공은 시몬입니다. 시몬은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신기한 마술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댔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시몬이 어떤 일을 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성모독 그 자체였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시몬이 사람들에게 미끼를 던진 장면입니다. 시몬이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니 그 마술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끼를 덥석덥석 물어댔습니다. 우리 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막장 드라마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의 마술은 영적으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시몬 그는 마술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칭했던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도 그것이 시몬이 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아닌데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이 믿어버렸고 시몬 자신도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속였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라니 정말 웃기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생각도 없이 낚싯밥을 덥석 무는 물고기와 같고 덫에 고기를 덥석 무는 어리석은 동물들과 같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금수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아주 의외로 많습니다. 번연히 보이는 거짓을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믿어버리는 것이죠. 어찌 사람들이 속이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혼동할 수가 있을까요? 10절 말씀에 의하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들까지 다 따랐다고 하죠. 낮은 사람들은 영리하지 못해서 따랐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사람들이라니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저 악명 높은 신천지만 해도 확실합니다. 그들의 거짓에 지적인 사람들, 세상에 영예를 얻은 사람들, 권세가들 할 것 없이 영적인 일에 다 속아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물인데 그렇게도 잘 속고 또 한 번 속기 시작하면 남녀 고하 또 신분 고하를 막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속는 것은 겉모습만 보기 때문입니다. 미끼의 뒤에 흉계가 있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뱀과 같질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죠. 순결만 생각하고 지혜는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비둘기 같은 착한 생각을 하지만 뱀 같은 머리는 굴리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둘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기에 어느 한 면만을 강조하지 말고 이 둘 다 강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순결이란 악한 것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생각에 절대적으로 그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니 혹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은 곧 얕은 기와 같은 것이죠. 얕은 기는 감언 이설을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명적이 됩니다.
사람들이 상술에 넘어가는 것은 생각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따지고 묻는 것을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인데 그걸 9,900원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면 굉장히 싼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10,000원과 9,900원은 100원밖에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상술이죠. 어떤 가게들은 50에서 70%까지 세일한다고 적어 놓습니다. 하지만 가게에 들어가 보면 세일 품목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상품들은 원가에만 팔고 세일이 전혀 안 됩니다. 그저 몇 가지 품목, 그것도 뭔가가 문제가 있고 처리 지난 제품들만 그렇게 팝니다. 상술입니다. 또 어떤 가게는 폐업 정리한다고 해서 들어가 봅니다. 싸게 팔겠지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 보지만 폐업한다고 해서 싸게 파는 물건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근처 종로문구가 폐업 정리한다고 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싸게 그 책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가치가 없는 몇 가지 책들만 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고 싶은 책들은 원가에 팔고 있더라는 것이죠. 역보로 갔는데 그냥 나와야 했습니다. 상술입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사람들이 넘어갑니까? 왜냐하면 혹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럴듯한 성경 구절을 대가며 감언 이설의 성경 신학 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눈속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데 성경도 짜맞추기를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맥으로 말하지 않으며 성경을 성경으로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임의적으로 성경을 짜 맞추어 놓고 그것을 성경 원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넘어가기 좋게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기에 그들의 설명만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해석과 적용은 너무나도 알레고리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추측성 생각을 덧붙인다든지 상상력을 가미해가면서 성경을 임의로 해석해 버리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만희 교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사람들이 영성이 어두워져서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만희 교주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해버리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기에다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만희 교주를 지금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도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 되었듯이 똑같이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성경 원리를 대게 되면은 거기에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걸려 들어가는 것이죠. 이만희를 안 믿어서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사람들에게 발동되고 그래서 그 이단을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혜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란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낚싯밥이 보이고 덫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거룩하게 너무나 순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들이 의롭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흉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주위에서 보면 그들이 가짜라는 것도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까?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까?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가정을 깨고 파탄내는 나쁜 신앙입니다. 그들의 열매는 교회를 흔들고 집어삼키는 참으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회와 이 땅의 교회에 좋은 소식을 내지 않습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교회에 해악을 끼칩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니까 나쁜 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가만히 보면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걸 보면 참으로 신기하죠. 이단들이 참으로 매력이 있긴 한가 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자칭 큰 자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시몬이 빌립 집사의 성령의 능력을 보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당장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빌립을 따르고 쫓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는 그 사람이 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꼬리를 내린 겁니까? 왜냐하면 그의 마술은 다 가짜였기 때문이죠. 진짜가 오니까 가짜가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이 빌립을 따른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한 선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빌립에게서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배워서 자신이 그걸 써먹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의도로 그렇게 빌립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사람들을 속이며 복음을 방해하고 흐트러 놓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에게는 그래서 전혀 선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에 의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는 어땠습니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랬기에 사람들의 반응도 달랐습니다. 시몬의 능력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경우가 없고 단지 따랐다는 얘기만 기록되어 나타나지만 빌립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빌립이 전한 그런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진짜였다는 말입니다. 감언 이설처럼 속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진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권하심으로써 그들이 빌립을 쫓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심쩍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됩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게 그 어떤 사람들을 단체들을 영적으로 판단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뱀 같은 지혜이고 진짜로 순결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믿기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생각 없는 물고기나 금수처럼 덥석 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영적인 일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 맡기는 일이 되거니와 자신의 영혼을 음부에 내어 던지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몬과 같은 교묘한 수법은 외부적, 물리적 핍박보다 더 강력한 그런 내부적 속삭임입니다. 내가 안심할 때 그 비수와 칼이 나를 찔러 죽이는, 나를 끝장내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외부적인 핍박보다는 내부적인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속이고 나를 속이는 그런 방법들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얄팍함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참된 지혜, 영적 분별력을 선물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기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온전하고 또 든든하고 또 건강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